시편 23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친밀함의 표현이 가득 강조되고 있는 시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절부터는 히가 아니라 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 될 때 더 능력 있고 그 시가 아름답고 찬양도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이러한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의 설정으로부터 이 시는 출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각각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선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양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독립 능력이 없고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필수 요소가 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절까지 있는데요. 1절은 하나님이 좋은 목자이신 것에 대한 선언,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나의 좋은 목자이신지에 대한 이유를 각 절마다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과 다짐으로 나는 여호와와 영원히 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좋은 목자이심을 다 아는데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이신지 시편 23절 3편 오늘은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제멋대로 가려는 양의 습성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노력이 목자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좋은 목자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목자인지 4절과 5절 중심으로 또 두 가지로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 때에 더 친밀한 보호하심이 있다. 어려울 때 더 친밀하시다는 것. 어려울 때 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참 희한하게도 내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딱 등장하니까 히에서 유로 바뀌는 거예요. 더 어렵고 더 두렵고 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더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엄마의 손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너 옆에 딱 붙어. 더 챙깁니다. 히에서 유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어려울 때 더 친밀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3절까지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절부터 다윗은 우리가 항상 그런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목자에게? 양이죠. 양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소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이런 장소로 꼭 가야 될까요? 위에서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 좋았는데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나옵니까? 처음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도응답 잘해주시고 그래서 좋았는데, 선한 목자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양에게 있어서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좋은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입니다. 2절과 3절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목자고, 4절과 5절은
험하면 험한 대로 그 나름대로의 좋은 목자예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공부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좋을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쁠 때는 나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더 친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자기가 실제 걸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 걸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13년을 쫓겨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다윗이 잘못이나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범죄 때문에 겪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겪을 수 있게 되죠.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려고 걷게 하시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고 내 죄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 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잘못한 게 있든 없든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순순히 반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했든 아니면 그냥 찾아온 잘못이든 고난이든 상관이 없죠. 왜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 앞에 길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유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야만 될까요? 양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목자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선한 목자를 더욱더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꼭 통과해야만 되는, 우리는 모르지만 목자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좀 위험하지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양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목자가 판단할 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쩌면 위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생수와 풀이 풍성한 곳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 좋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목자가 든든한 존재인지,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는 신실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신뢰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원망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낫잖아.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낫잖아. 먹을 거라도 실컷 먹고, 좀 얻어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 실컷 먹고 좋잖아. 이건 뭐야? 날마다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고 날마다 텐트 치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40년 동안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는지 알아? 너를 낮추기 위해서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훈련했던 거야.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의 선한 의도라는 거예요. 대신 절대 양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셔도 여전히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랑 함께합니다. 더 가까이 합니다.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줍니다. 더 역사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신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선한 목자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허락합니다. 때로는 좌절을 용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한숨과 근심과 두려움을 허락하심에도 선한 목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할 때, 주님이 희가 아니라 유로 경험될 때, 유는 바로 앞에 있는 대상에게 말하는 호칭이에요. 당신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말 표현식으로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께서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말은 2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당신이 함께 하심이라. 그 전까지는 he, Lord. 4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들어가니까 당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라도 들이운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푸른 풀밭, 맑은 물가, 흐르는 물가에서는 푸른 풀과 흐르는 물에 집중하지 목자에게 집중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무서우니까 목자에게 집중합니다. 목자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겁이 많은 양들은 아주 그냥 목자가 가면 발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옆에서 붙어서 막 목자에게 밟힐지언정 그냥 그 옆에 따라가면 더 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기도하시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계시도 많고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예배가 더 기대되고 그렇게 꿈도 많이 꾸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기대하고 참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가깝게 계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목자고 진짜 당신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하는 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면서 진짜 좋은 목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할 때보다 사울을 피해 날마다 도망다녀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그의 신음이 아름다운 시편의 향기로운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습니까? 더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케 하려고, 더 확실한 목자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생과 사를 함께하는 진짜 친구임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에게 일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거기서 맹수가 덤빌 때 누가 대신 싸워줘야 되느냐? 목자가 싸웁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물려 죽기도 합니다. 목숨 거는 싸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목자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아요. 목자도 언제든지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종류의 막대기를, 두 종류의 스틱을 차고 다녔는데 하나는 허리춤에 찬 아주 짤막하고 똥똥한 아주 무게가 있는, 왜 국수 말 때 쓰는 것처럼 있죠? 그거 무거운 거, 묵직한 거, 무기, 호신용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하나 긴 구부러진 그것은 양들을 인도하며 평상시에 들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는 위험할 때 씁니다. 지팡이는 평상시에 씁니다.
흔히 단단한 올리브 나무로 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요, 몸통에서 난 가지를 호테르라고 하고 뿌리에서 난 가지를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몸통에서 단단한 것에서 곤봉과 같은 이 호신용 몽둥이를 만드는데, 이것으로 들짐승들과 싸웁니다. 목자가 피를 터지게 싸웁니다. 이 몽둥이로 싸우는 겁니다. 이걸로 내리칩니다. 맹수들의, 늑대들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꼼짝없이 도망갑니다. 이것으로 곰과도 싸우고 물맷돌로도 싸우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이 곤봉 같은 호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단단한 그리고 짤막한 호신용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목자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난 구불구불하게 긴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합니다. 길고 가벼워서 양들이 길을 벗어날 때마다 툭툭 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주로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거나 가파른 곳에 위태롭게 걸쳐 있을 때 양을 목을 걸쳐 구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 양을 위한 도구입니다. 목자를 위한 도구가 없어요. 양을 위한 도구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을 위한 도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양의 도구인데, 양이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목자가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누가 헤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도구는 주님이 갖고 계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 전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속 안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그 사망과 그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더 걱정할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누가 더 준비하고 누가 더 걱정하고 누가 더 신경 쓰고 누가 그때 대처합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 목자를 더 의지하는 은혜의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목자가 1에서 100까지 다 준비하고 다 지켜주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목자가 더 긴장하며 양 가까이에서 주시하며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를 대책 없이 고난 가운데 던져주는 목자가 아닙니다. 무관심한 목자가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보좌에 7 눈이 가득하여 7 영이 가득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보상과 지지하심. 보상을 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보상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지지하십니다. 선택하심을 공표하십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특별한 설정입니다. 내 원수는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사울 같은, 날 죽이려 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끈질긴, 진짜 내 생명을 노린 그 원수, 강하며 생명을 노리는 자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저는 그 전에 상장, 우수상, 최우수상, 트로피 이런 거를 베푸신다는 줄 알았더니 밥상을 챙겨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밥상을 챙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밥상이라는 것은 약간 잔치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승리한 다음에 잔치. 원수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못 먹고 내가 그걸 먹으려면, 그 잔치를 하려면 원수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제압된 상태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죠. 원수가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잔치상을 차릴 수 없고 음식을 펼칠 수 없는 거죠.
비열하고 끈질긴 원수를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제압해 주시고 그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공개적인 자리죠. 그리고 반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을 주시는 좋은 목자. 내 목숨을 노린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주셔서 그는 제압당해서 구경하고 있고 나는 잔치상을 즐기는 반전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목자 아니에요? 옛날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은 승리한 군인들에게 큰 잔치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는 잡혀온 포로들을 참석시킵니다. 포로들은 묶인 가운데 이 잔치와 군인들이 받는 상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비참하다, 그죠? 전쟁에서 내게 칼과 활을 날리던 위협적인 존재들이 어느 순간 묶여서 물끄러미 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제압당한 상태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며 승리한 잔치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나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 반전이 참 완전히 반전에 승리하기 전까지 심장이 쫄깃해지고 이런 거 좀 싫고 막 이 드라마 같은 이런 거보다도 좀 결과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서프라이즈하게 하나님이 늘 어려움 가운데 선물을 포장된 축복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반전의 승리를 주실까요? 어려울 때 더 드라마틱한 겁니다. 우리 원수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원수가 우리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권자예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가 반전의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빼앗을 수도 해할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문제,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의 스토리를 더 진하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수많은 위협적인 존재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걸 다 경험했다면 진짜 수많은 반전을 경험해서 결국 100%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반전되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진짜 복음이라는 게 되는 거죠.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죽이려 하고 굴로 도망다녔던 현상수배자였습니다.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득실거리는 그 틈바구니 사이에 살았습니다. 축복받을 희망이 보이지 않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유례없는 신정 통치 국가로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반전의 주인공. 사울에게서 구원된 다음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챙겨주시니까 진짜 역사가 인정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원전 475년 페르시아 제국 아하스웨로 다음에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출신의 큰 성공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또한 유대인임을 알고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풍성한 잔치자리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자리가 하만은 메어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을 받는 반전의 스토리가 되었다. 이게 불임절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반전의 주인공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 아무리 원수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위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밥상을 챙겨주시는, 잔치상을 챙겨주시는 선한 목자.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고 때로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서에 이런 반전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반전이 많으니까 주님은 좋은 목자이시고 그것이 입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지금 바로 그 골짜기 한가운데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능력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히스토리 메이킹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내 인생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최고의 반전은 뭡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일 줄 누가 알았어요? 우와, 이건 진짜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인류가 선악과 따먹고 다 멸망하게 됐다고 마귀는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다고 자기 아들을 보내? 그리고 반전을 일으켜버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의 부스러기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반전을 일으켜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는 그걸 구경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사망의 음침한 죄악의 골짜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죄악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친히 되셨다 이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는 막대기요 지팡이. 그 나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4절 5절을 보면서 이게 바로 부활신앙에 통과하는 코스다. 부활신앙은 4절 5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2절 3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면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는,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안겨주는 터널이다. 저는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세울 때 특별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과 지지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과 지지하심.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나는 얘를 선택했어, 나는 얘를 지지해, 나의 사명자야 라는 것을 표시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지지하심의 표시입니다. 옳다 하심을 받는 자리, 지지하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한 것은 이 시편 23편 내에서 왜 얘를 양으로 선택했는지,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지지하시고 기름 부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회자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자로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양이 뭘 했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양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이 왜 이런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철저히 보호하심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양인 나에 대한 특징이나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기술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선택받았고, 왜 사랑받았고, 왜 인도받았고, 왜 은혜 받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보다 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잘할 사람들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저 왜 구원하셨어요? 뭐 따지는 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너무 수가 작아서 너희 선택했대요. 이건 그냥 핑계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냥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너희가 너무 약해서 선택했대. 이유를 들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 라는 답변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데 왜? 왜 꼭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죄로 지옥 끌고 가려고 해도 얘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참소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걸 누가 따집니까? 왜 이런 놈을 사랑하냐고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야. 아마 마귀도 궁금할 거예요. 왜 이런 인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변호하고 끝까지 지지하지? 더 약이 오르겠죠? 우리의 원수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까딱도 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지지하심,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약 오를까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발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목자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목자인 거예요. 최고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남녀 간의 사랑도 보면요, 참 보면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게 다 그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다 보면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이유가 많겠어요, 그죠? 그냥 끌리는 거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신가 봐. 그냥 사랑하셔요. 만세전부터 변함없이. 수줍음 많은 시골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였습니다. 전남 영광에 시골 목회하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 월세 15만 원짜리 방 한 칸에 5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2003년 11월 어느 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동생 둘을 데리고 전남 목포 외갓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큰 트럭이 엄마가 운전하던 차를 덮쳤습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두 동생은 중태에 빠졌죠. 제일 맞이었던 그 여학생은 초등학교 때 양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8년 박세리 선수가 US 여자 오픈 대회에서 연못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서 양말까지 벗고 가서 딱 쳐내고 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나 골프 선수 될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골프 선수로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골프채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오직 하나. 전남 한평군에 있는 골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골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 여학생은 정말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두 동생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 죽음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데 그 소녀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생들 간호까지 맡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여학생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자기 앞에 펼쳐진 끔찍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사인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생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결심을 합니다. 홀로 된 아버지를 열심히 보살피겠다. 입원해 있는 두 동생을 정성껏 간호하겠다. 박세리 언니처럼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지금보다 배나 더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다. 네 가지 결심을 한 후에 그 학생은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피땀 흘리는 골프 연습을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도할 때마다 붙들었던 시편이 시편 23편. 자기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 시편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2008년 8월 4일 소녀는 세계 여자 골프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브리티시 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나이는 20살. 골프 여제 신지혜. 대단한 선수죠. 천재입니다. 2009년 싱가포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역전 우승을 하고요. 2012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일본 여자 프로골프 대회와 한국 여자 골프 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휩습니다. 골프 천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목자이신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9년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스튜디오 앨리스 여자 오픈에서도 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하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미소천사라고 하죠. 미소천사 신지혜입니다. 88년생이에요. 동갑내기가 박인비. 둘 다 1, 2등 하잖아요. 근데 신지혜는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32살의 나이지만 지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어릴 때부터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늘 밝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는 대회에 나갈 때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암송하는 말씀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4절을 가장 좋아한대. 골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내가 잡고 있는 이 골프채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독한 사망의 골짜기는 목자의 절대적 지지를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나면 이런 고백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6절에도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단어가 좀 불손해 보이는 단어. 노예가 이거 추노처럼 그죠?
노예를 잡으러 가는 집요한 사냥꾼처럼 그렇게 나를 추격해오는데 뭐가? 인자하심, 선하심이.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딱 붙어있는 바로 당신, 숨소리마저 들리는,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가까운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신 변함없는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은 내 평생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쫓아올 텐데 내가 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믿음과 다짐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시편을 마치게 됩니다. 선한 목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